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사사로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내용은 6장 1절부터 8장 35절까지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앞으로 묵상하시면서 보게 되겠지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고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블레셋 왕의 이름 아비멜렉으로 지은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이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은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1절에 나타난 기드온은 아주 평범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가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타작은 집 안에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또 모든 곡식들을 다 집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 추수 때에 타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곡식들을 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 떨어진 2km 가까이 떨어진 논이나 밭에서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들판에서 많이 탈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 사사 시대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 밖에서 타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타작하는 곳이 성 밖도 아니고 성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것은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곡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평범한 인물이었고 미디안의 노략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인물을 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인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나 때로는 평범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습니다. 저에게도 남들보다 부족함도 많고 뛰어난 것도 없고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뛰어나고 잘난 것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숨어서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을 포함해서 여러 인물들이 큰 용사나 영웅이 있습니까? 결론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용사는 누구냐면 큰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사사로 기드온을 불러주시는데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12절에 보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13절에 기드온의 첫 마디가 어찌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출발점에선 기드온은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자 기드온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13절의 어찌하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불평하듯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고통과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자신의 범죄 때문에 온 것인데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큰 용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원망과 잔뜩 갖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과로하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엉뚱한 일을 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 함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14, 15절 이후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15절에 대답을 하죠. 중반 이후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씀이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다, 또 극히 약하다,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연약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16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애굽에서 자유를 주고 구원했던 하나님 내가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 전체와 싸우는데 한 사람 대하듯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과 싸우게 하듯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라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천하게 생각하고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옆에서 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 즉 불만과 원망과 억울함, 또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비참해지기만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핵심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는 예물을 가져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반석 위에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쏟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21절에 그대로 하니까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축축이 젖은 고기에 댔습니다. 그러자 불이 지팡이가 아니라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은 물론이고 엎은 국까지 다 살라버렸습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해서 이러한 표징을 주었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표징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려움은 그의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그것은 바로 불만과 낮은 자존감으로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의 모습이고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들이 비참한 삶 속에서 굴속에까지도 들어가면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치료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 세워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단을 쌓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평화, 나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기드온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야말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불평, 원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기드온처럼 두려운 모습, 비참한 모습, 원망으로 찌그러진 모습, 불평과 원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자신이 비참하고 부족하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그의 사랑으로 고치셔서 용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려움을 고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 더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어려워할 때 비밀스러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햇빛, 촘촘한 은혜의 빛은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받는,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비참한 의식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낮게 생각하는 자아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의 두려움이든 저주의 두려움이든 실패의 두려움이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평화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큰 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웅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 복음의 은혜로 치유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불만과 비참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사가 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 용사라,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위치를 보면서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로 세워짐으로 여호와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